3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안에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 기둥 앞에 이 무거운 죄의 덩어리를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며 듣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술시켜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잘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가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미래를 미리 이렇게 알리는 거죠. 점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미리 전하는 자를 예언자. 예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 예언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있는데 활동하던 시기를 4단계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여러 번 읽으셔서 잘 아는데 오늘 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4단계로 나누는데 첫째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통일왕국이죠. 이 왕국인데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때가 931년입니다. 주전이란 말은 주님이 태어나기 전 이걸 말하는 거죠. 북쪽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여 북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국이라 불렀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여 남유다, 그냥 유다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시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오늘 생각하는 미가 선지자도 이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죠. 그리고 1945년 해방됐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그 방랑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두 번째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누가 있나?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예스겔, 다니엘, 오바다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유다 백성의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네 번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의 귀환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학계, 스가라, 말라기. 여러분이 이 4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면은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저희가 PPT로 이렇게 띄웠으니까 또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음에 또 PPT를 보면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하기 전까지 아주 나라가 잘 살았어요. 번영됐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번영되고 그냥 상당한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부가 쌓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들은 겨울 궁전, 여름 궁전, 상하 궁전 아주 이렇게 잘 지으면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도 그들이 죄를 지니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죠.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의 선지자인데 BC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미가서가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평화스러운 날. 그때 미가 선지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때 어떤 시대냐면 부와 권력을 쥔 소수의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러한 아주 타락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도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리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종교까지도 타락한 혼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정부패의 아주 샘플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는데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지는 등 아주 종교적인 열정은 더할 나 없이 뜨거웠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 단어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니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 생활로서 매일 영적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미가가 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 이런 말인데 공정함이죠. 공정함이란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차별함이 없어요. 아시아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좀 있다 보면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인종 차별을 하고 또 부도 차별하고 사람도 차별하고 이 정의란 한마디로 차별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차별함이 없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차별함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차별함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좀 약한 사람, 참 성경으로 말하자면 고아나 가부,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완전히 백성을 메말라 죽이고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보세요. 종교도 타락하고 정부도 타락하고 관리들도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타락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예배드려도 안 받아주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들이 근거 없는 말로 남에게 손해를 주고 부당한 증언을 하고 정말 이러한 일들 걷잡을 수 없는 엉망진창의 지네떡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부패했을까? 미가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증거로 뇌물을 꼽을 수 있는데 미가서는 총 7장인데 미가서 3장 전체는 뇌물에 대한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병든 사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조차도 뇌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리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말을 굽게 하고 군대로부터 힘을, 의회로부터의 양식을, 헌법으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나라의 지도의 용기를 빼앗아가며 예배마저도 가증스러운 종교 행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돈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뇌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싸우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어떤 의원이 먹었다, 어떤 의원 아들에게 주었다, 나는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뇌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아주 그 뇌물에 정말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에 먹었냐 안 먹었느냐, 난 안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검사들을 해서 우리 한번 특별 조사하자. 안 먹었는데 무슨 검사 조사를 하느냐. 검찰, 경찰, 그리고 높은 고급 공무원들이 다 결탁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30억이 넘는다 그래요. 물론 20억도 되는 거 있지만 보통 30억이 돼요. 실제래요, 실제. 여러분 30억 만져봤습니까? 그 30억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요? 검사 월급 받아서 삽니까? 경찰 그 서장 월급 받아서 30억 모을 수 있습니까? 또 고급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진국일수록 부패한 나라들이 많아요. 로튼,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보카도라는 주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보카도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해서 하는데
아보카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먹기 시작해서 미국만 아보카도를 생산해서 다른 해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4년부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멕시코와 무역 그 해제를 하고 경제 이제 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그러니까 한 해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아보카도가 11억 킬로그램이에요. 11억 킬로그램. 상상도 못하죠. 근데 미국에서 많이 생산해야 1억 킬로그램이에요. 뭐 10억 킬로그램은 어디서 오느냐? 거의 80%는 멕시코에서 갖고 와요. 멕시코. 근데 이 멕시코에서 여기에서 생산하지만은 멕시코 중부에 미초아칸 주라는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인데 여기서 50만 톤을 이제 수출하고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약 갱들이 여기를 장악해갖고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꾼들이 죽도록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마약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들과 경찰들과 다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마약왕이 나타났다. 마약의 갱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판사 부부도 살해당하고 어떻게든지 멕시코시 경찰서장이 한번 해보려는데 그 사람도 살해당하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뇌물 문화가 관청 학교 없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면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면 그렇게 부정부패에 있는데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패한 사회, 타락한 예배를 치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니까, 삶이 풍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만 잘 드리면 하나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을 축복할 거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료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생각을 그 당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을 바로 그 만만의 그 양들을 태워서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또 혹시 우리 마다들을 정말 몰래 제사처럼 산처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제물을 사실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보며 자기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통회함이 없는 거예요. 돌아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 상한 심정, 침상이 있는데 그 침상이 다 눈물에 젖을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네 속마음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은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정의롭게 내려놓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내 한탄을, 내 모든 근심 걱정,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깨진 그 심령을 내놓을 때, 십자가 앞에 붙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마음이 어디냐? 네 속사정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속사정을 숨기고 겉으로 예배드리고 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속생각, 속마음, 속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면 다 받아?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제일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용서와 막 바꾸는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아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씻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자비를 사랑합니다. 한글 성경이라는 것은 인자라고 말하는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파이프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자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와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친절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그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무궁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나중에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9가지 열매가 다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히브리어로 차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겸손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이.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에 맞춰서 내가 언더스탠딩 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이 겸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겸손하면 자기 자녀들과도 동행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언더스탠딩, 그 서 있는 밑에서 그를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참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들었던 말을 처음 들을 것처럼 반응을 보이고 감동을 받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속사정,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로 자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미가서 6장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은 한번 미가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에 따라가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말씀을 내 심령 영혼 속에 채워야 삽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큼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집니다. 축복의 그릇이 커집니다. 오늘 주시는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먹고 나면 우리 영혼에 꿈틀거려요. 우리 심령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죄를 졌음을 회개하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위기도 수술합니다. 나를 유혹했던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갑니다.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새 힘을 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인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해결을 통해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점점 이제 가까워졌는데 한 분 한 분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맥주인 성경 일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예물 구별하여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교회에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다 하나님 것인데 구별하여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과 함께 드린 이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예배가 응답되며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